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5년 8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0년 6월 22일 월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22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얼마나 빠졌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는 마스크를 쓰고 새벽 예배를 드리기로 결심했다. 사실 지난 6월 1일 새벽 기도에 갔다가 매월 1일은 월삭 기도라 다시 돌아온 일이 있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가기도 했고 많은 분들과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았다. 그 이유는 내가 전파자가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이름이 알려진 나로서는 만약의 경우 내가 확진자가 되면 나의 이동 동선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교회 공동체에 피해를 줄까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 너무나 조심스럽지만 새벽 예배를 다시 드려야겠다고 생각한 데는 내 머리가 멍해지는 걸 스스로 느꼈기 때문이다. 활력도 없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자극이 되었던 것은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는 동안에도 블로그를 통해 작년에 써두었던 일기들을 매일 업데이트했는데 그 일기가 나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다. 내가 쓴 일기로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이다. 그리고 매일 일기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에 새벽 예배 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 일기를 멈추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다. 적어도 교회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1000일간은 지속하고 싶다. 참,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는 동안 가끔 맥주를 마시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아직 하나님과의 약속한 1000일이 되지 않았는데 암튼 내가 내 영혼이 조금씩 이상해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기에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는 새벽 예배만 드릴 생각이다. 주일 그리고 월삭 기도는 빠지고 새벽 기도만 드릴 생각이다. 하루빨리 예배의 회복과 일상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아마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바람 아닐까?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는 동안 내 기도는 바뀌었다. 일단 늘 하나님께 나의 근심과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을 모두 맡긴다는 기도를 드렸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모두 책임져 주시고 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따라가겠다는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기도드리고 나면 한결 마음이 편해진다. 그리고 기도의 마무리를 이 모든 말씀 나의 참 주인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로 마무리한다. 모두 맡기고 난 그냥 순종하는 종으로 살고자 한다. 오늘 조건의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다. 로마서 말씀은 16장으로 되어 있다. 1장부터 11장은 교리에 대한 말씀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실천에 대한 윤리적인 부분이다. 교리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죄인인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이다. 그 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참다운 신앙인의 삶이란 예배하는 삶이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예배를 통해 사죄의 은총을 덧입어야 영육 간의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일이다. 예배는 드림의 정신이지 받음의 정신이 아니다. 이미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리기 위함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에너지를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세상에 나가기 위함이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감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일이다.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1절 하반절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은 삶 자체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 믿음은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이다. 삶에서 표출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다. 세상에 대해서는 철저히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면서 생명과 삶을 바치는 거룩한 제물의 삶이 되라는 말씀이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첫 번째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풍속이나 유행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이다. 말초적이고 물질적이고 향락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말씀이다. 두 번째 2절 말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진정한 변화는 내적인 인격적인 영적인 변화이다. 세 번째 2절 말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다.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삶에 대한 말씀이며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교회 밖에서 살아갈 때 사회생활에서 봉사하는 삶의 자세에 대한 말씀이다.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기 믿음의 그릇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다. 믿음의 깊이는 순종의 깊이, 순종의 깊이는 축복의 깊이가 된다. 네 번째 5절 말씀, 우리가 한 몸으로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 안에서는 공동체 의식과 지체 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 은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은사의 개별성이 있고 은사의 연합성이 있다는 말씀이다. 이어지는 말씀은 은사의 다양성과 더불어 은사를 어떤 자세로 지켜가야 하는가 말씀하신다. 6절 말씀에 예언의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예언하는 은사는 말씀을 전하는 은사이며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말한다. 샤머니즘에서 말하는 미래를 점치는 능력이 아니다.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말고 자기의 은사로 순수한 봉사를 통해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일기를 쓰는데 2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무언가 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야겠다. 어차피 말씀은 유튜브상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 앞으로 예배 때 녹음해온 30분가량의 새벽기도 말씀을 다시 집중해서 듣고 짧게 요약하는 방법을 취해봐야겠다. 이젠 세상에 나갈 준비로 시간을 더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니 피곤하긴 한데 머리가 깨어나는 느낌이다. 몸은 졸린데 머리는 깨어난다. 잠시 후 점심시간 잠깐 오침을 하는 걸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세상을 따르지 말고 진정한 인격의 변화, 영적인 변화에 힘쓰며 사회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삶을 살며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겨봅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완벽한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닐까, 너무 어려운 일이다 생각할 수 있으나 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만 집중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면 나머지 일들은 다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나를 통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칭찬받으실 수 있도록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원석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